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철원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변하지 않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은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시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시고 주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시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아멘. 집사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철훈 집사님이 정말 제 마음이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면서, 물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뭐 같이 한 시간이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곁에서 잘 알고 지냈던 분도 아니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 찬양을 참 듣고 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기도 또한 그 마음 다 헤아려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항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참 이곳에 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식구들에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똑같은 그 예배의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메슬러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 5단계서를 말했는데, 그가 말하는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그렇게 설명하였어요. 이러한 5가지 욕구,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여서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채우기 위한 욕구는 사람이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이 메슬로가 말한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채우려고 살아가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뒤집혔던 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겼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가 지었던 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바로 사울 왕에게 쫓겼던 사람, 그 유명한 다윗이죠.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 안전이 급선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안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에게서 떡과 칼을 얻어서 다시 피난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사울 왕에게 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아히멜렉의 그 집안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아히멜렉의 모든 수족들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생명 안전을 보존받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했던 거짓말로 인하여 한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에 보면 적나라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다윗의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아히멜렉의 가문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억울한 사륙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다윗이 빚어낸 실수요 허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도 이러한 한계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였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범죄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이것이 인간 다윗의 한계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행 심사는 훗날을 염두에 두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의 그 언행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것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행에 신중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언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신의 모든 식구는 신중한 언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며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사울왕의 그 질투와 시기심이 없었다면 다윗도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히멜렉의 그 집안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울왕을 원망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윗이 그렇게 거듭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높이 평가를 받고 우리가 그의 신앙을 본받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고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였던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족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였던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나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나가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의 제2계명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설명하는 호칭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다양할 것인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한번 계속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아, 하나님.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잘 표현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그 어감이 잘 와닿지도 않고 왠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질투를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속이 그렇게 좁단 말인가? 뭘 그리 사람들에게 부러워해서 질투를 하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질투라고 말할 때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투가 많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로운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질투가 많은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우,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질투가 많아가지고 막 누가 뭐 하는 것만 보면 배가 아프고 너무나 심하면 안 좋겠지만 우리 안에 뭔가가 질투가 있고 뭔가가 그런 것 생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의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영도라는 시인이 말한 것처럼 질투는 나의 힘이라 라는 그러한 시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것. 누군가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안 돼. 나도 그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누군가가 나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질투심이 생겨. 누가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
공부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같고 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조금 얄미울 수 있을 만큼의 질투, 삶의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삶을 너무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누군가보다도 경쟁을 기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신앙 가운데, 그 질투 가운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질투한다는 단어가 약 29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또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종합해보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이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느낌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하여 이 질투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 그래서 자주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때로는 노하셨다든지 때로는 자극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인하여 후회하셨다든지 그러한 인간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질투라는 표현은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가 창조하신 그 백성들이 자기만을 바라고 하나님과만 사귀고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신이 낳아준 부모님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 눈을 흥길랑가도 모르겠어요. 얘가 왜 이러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갚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정말 우리 대를 이어서 자손들, 후손들,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후손들까지 이 신앙이 이어지는 것,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3, 4대까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대 그 TV에 막 여자 그룹이든 남자 그룹이든 나오면 막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콘서트 같은 걸 자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는데 그 그룹들을 우리가 아이돌이다라고 해요. 아이돌. 우리 때 아이돌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게 정말 엄청난 이슈를 나타냈고 그 가요계의 한 획을 그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들에게는 아이돌이었는데 이 아이돌이란 말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그 젊은 세대 학생들에게 있는 우상이 바로 그러한 그룹들 나와서 춤추고 특히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BTS, 임영웅, 어른들한테는 나훈아, 이미자, 남진, 조용필.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라는 그룹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열광을 하여도 그 아이들에게 있는 결핍과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부족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회복되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구와 결핍, 세상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임영웅이 부르는 그 가요를 듣고 때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노래를 정말 잘하더만요. 임영웅 씨. 목소리가 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 한 번도 미스트롯 본 적도 없고 미스터트롯도 본 적도 없고 저는 유행한다는 것을 잘 안 봅니다. 솔직히. 그런데 정말 감성이 심금을 울리는 진짜 너무나 이게 들으면 왜 잘하는구나. 이 사람이 왜 진이 되었는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울리더만요. 진짜. 좋아할 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결핍, 인생의 결핍, 우리 가정의 결핍,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욕구들,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나갔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고 나갔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사건들 보면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좀 금송아지 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 그 사료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던 그 이유는 자신의 욕구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거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지. 그럼에도 채울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부족한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더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온전히 우리도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욕구를 채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질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세상 것에 열광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으로 온전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에는 닮고 싶은 인격도 없고 거룩한 성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아멘.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멘.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투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그 히브리어 카나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열심을 내다, 뜨겁다, 열정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은 그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헛된 우상을 향하지 않도록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뜨겁게 섬기고 계시는데 주여.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구와 결핍을 채울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지.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섬기시고 열정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되고 실족될지라도 신앙의 그러한 믿음을 잃고 나가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전과 후로 나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러한 팬데믹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하지 마셔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다 보면 이 메슬로가 말한 인간의 욕구 5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건강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순항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크신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질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만을 사랑하고 함께하기 위한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하셨고 함께 교통하며 교감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채우며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